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2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제 김태훈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증하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간증 중에 그런 표현을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병이 들었을 때라도 처음에 선교지에 이제 내보내실 때라든지 네가 날 위해서 삶을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있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이제 사역하다 병 들었는데 그 병 들고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이제 고민도 있었고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비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마 그 영상 옛날에 본 거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뛰지 않아도 돼. 음성 들려주시는 걸 들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는 일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제 해오지 않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또 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면 일단 뭐 답은 명쾌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내 미래가 아닙니다. 내 궁금함, 내 호기심, 나 이제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점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제 알고 싶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그 대화를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대화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일방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화가 성립하려고 하면 이제 말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하시죠? 대화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말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위한 이제 매체가 존재해요. 그 매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매체는 전화기예요. 문자예요. 대화를 다 문자로 하잖아요. 요새는 뭐 카페에서 만나도 마주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한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지금 대화의 매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화를 이루어가는 매체를 지금 제가 음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낯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이 매체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오랫동안 개혁시대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강조돼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낯설어진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처럼 또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걸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 대화에 있어서 매체인 음성, 이건 이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매체를 사용하기 전에 말하시는 하나님과, 당연히 이제 화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청취자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일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대화의 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건 다 하시잖아요. 하실 줄 알잖아요. 물론 그것도 제가 이번에 그 안식월 때 또 하나 이제 다시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기복이 다르구나,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다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기복도 되게 많았다는 걸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것도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쉽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것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거꾸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때에 말씀하시는 화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제 청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대화를 좀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더 우리가 기왕이면 잘 진행시켜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이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어른이 아이랑 대화할 때 아이가 어른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또 아이가 뭐 말도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의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갓난 아이가 자기의 표현 방식으로 낑낑거리는 거를 엄마는 듣고, 이 아이가 지금 먹고 싶은지, 뭘 쌌는지, 더운지, 뭐 추운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이제 그에 필요한 것을 도와줍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아이를 알고 있고 아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매체가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좀 알 수만 있으면 대화가 훨씬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눈높이를 낮추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뭐 유년부가 됐건 유치부가 됐건 어른한테 설교하듯이 그 부서에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죠. 안 통하는 거죠. 그건 아이를 정말 모르는 거고 사역을 잘못하는 거죠. 적어도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제 표현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대화가 되고 관계도 성립되고 이제 서로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와서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길게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단순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래가 궁금해서 앞일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음성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문자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도 그게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경험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니까 그분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여기에 관심이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이제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제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이제 한번 그냥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훅 지나갔던 부분이랑 조금 오늘 더 이제 세밀하게 다루려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먼저 보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이 사랑의 아버지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따라 이제 이게 다르다는 말씀을 언젠가도 드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의 글을 읽으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제 그분은 법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분 책에서 이제 그분이 소개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한 번은 청년 2사람 태우고 어디 먼 길을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먼저 한 청년이 그 시간 되게 좋아요. 신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때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즐겁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청년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이야기하기를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벽 앞에 앉은 것 같아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강요하는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요하는 아버지 아시죠? 조금만 실수하면 또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그걸 못해? 언제 그걸 다 해낼 거야? 늘 성취와 수준과 이제 기대에 맞추어서 하나님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그런 고백 잠깐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셔가지고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바꾸고 다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앞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이게 첫 말씀이에요. 괜찮아. 죄를 지은 게 잘했다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음성 듣기 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쭤보고 들어보고 혹시라도 한 번 들으셨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제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시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풀어주시는 경우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음에는 나를 신뢰해봐. 다음에는 내게 도움을 요청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리가 먼 친구와 친밀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 관계는 구분되는 거 성인이 되면 아실 거예요. 제가 제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친구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 또 대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들 굉장히 편안해요. 아무 이야기나 다 할 수 있어요. 주제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동료 목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밀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야기하는 내용도 제한돼 있어요. 이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몇 층인지 모르지만 어디 꼭대기층쯤 가면 식당가 있잖아요. 식당가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에 가면 거기 압구정동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3, 4, 5 짝지어서 이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거길 갔다 와 보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테이블마다 한 분 말씀하시고 세 분 졸고 있대요. 한 분 말씀하시고 세 분 졸고 있고 두 분 졸고 있고, 그러다가 한 분이 깨어나서 또 막 말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분들이 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동네 살다가 만난 친구분들이신 것 같아요. 나이는 드시고 갈 데 없으니까 아침 식사 끝나면 그 현대백화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들 만나는 게 다예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듣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친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팔짱 끼고 앉아서 졸고 계신다. 이건 거리가 먼 친구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 그걸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다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사카웨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셨는가? 하나님은 친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친구 없던 사케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욕을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주무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용납하지 않는 스승과 인내심이 많은 스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납하지 않는 스승은 아버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강요하는 아버지처럼 역시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아주 완고하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계속 야단치죠. 그런데 인내심이 많은 스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를 용납해줘요.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을 알면 더 좋아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그 용납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에 자비하셔서 워낙에 인내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마른 안내자와 친절한 안내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내자라고 하면 뭐 영어로 가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여행하다 보면 때로 가이드가 이제 도와주는 여행을 하는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이드의 성격에 따라 우리 사람들 표현하기에는 뭐 여행의 질도 달라진다. 아니면 진짜 여행의 기분, 뭐 여행의 이제 모든 이제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성마른 안내자가 아니라 친절한 안내자라는 거예요. 성마른 안내자 아시죠? 예, 성마른 안내자는 계속 그 여행하는 사람을 이제 급하게 몰아가요. 뭐 빨리 타세요, 빨리 내리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사세요. 뭐 이러면서 막 시간에 쫓기면서 몰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에 따라서는 정말 느긋하게 뭐 이만큼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보실 거 보세요. 뭐 사진 찍으세요. 놀다가 오세요. 뭐 여기서 사면 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지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친절하시다? 실은 하나님이 일단 급하게 이끌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여유로우심은 때로 사람이 믿음을 갖는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를 이끌어가요. 그가 안 움직이면 빨리빨리 가지 않고 뭐해 이러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한 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하란에 머무는 시간이 한 10년 됩니다. 그때 빨리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의 마음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다시 이집트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보실 내용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도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을 여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공급자와 관대한 공급자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관대하시다.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집 떠난 아들 이야기 그냥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올 때 생각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 품꾼이 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품꾼은커녕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뭐 입혀주고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그 관대한 아버지인 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 인색하지 않다. 다 가지고 나가서 써버렸다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다고. 엉망돼가지고 인생 끝내고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품꾼의 하나로 일해야지 먹여준다, 일해야지 돈 준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다시 다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해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일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는 기준이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돈을 주셨는가로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우린 쓸 게 많아요. 많이 쓰고 싶어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진 게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이에요. 실은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받은 게 많은데, 얼마나 주신 게 많은데 그 주신 건 다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내 주머니에 쓰고 싶은 만큼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관대하게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제 민감하지 못한 상담자와 이해심이 많은 상담자. 하나님은 이해심이 많은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심이 많은 상담자. 교회학교 선생 중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교회로 왔어요. 놀림 받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놀리는 거 이런저런 별명 붙여가면서 사실 그런 걸로 놀리면 굉장히 나쁜 건데 이제 그렇게 놀림을 받고 와서 왜 저는 키가 작아요?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이 너 아버지 키가 몇 센치냐? 응 그래. 엄마는 키가 몇 센치냐? 응 그래. 넌 작을 수밖에 없어. 사람에게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 때문에 네 부모가 작아서 너도 작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진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아이가 궁금한 건 자신이 왜 작은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진짜 유전자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런 과학적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제 뵙는 일이 있어서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써먹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 아이가 진짜 작았어요. 작았는데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서 이렇게 또래들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작은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래들보다 자기가 좀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작어? 이제 이러고 질문을 한 거죠. 그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너는 키는 작은지 몰라도 네 마음은 누구보다도 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참 그 어머니 되게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작은 건 키뿐이에요. 마음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음도 클 수 있고 생각도 클 수 있고 사람이 꼭 왜 키만 가지고 따질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우리 안에 강한 것도 많고 능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부족한 건 그거 하나뿐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변덕스러운 지지자와 신실한 지지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데 이게 변덕과 신실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변덕스러운 지지자는 잘하면 좋아해요. 잘하면 칭찬해 줘요. 그런데 실수하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비난하고 돌아서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었어요. 그가 국가대표 때 2002년에 했던 간증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가 그 간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가대표로 뛰면서 물론 국민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팬들은 냉정하다 그래요. 잘하면 칭찬하는데 골 넣으면 칭찬하고 볼을 가로채면 칭찬하는데 볼을 뺏기거나 뭐 실수해서 진짜 골이라도 먹거나 하면 그 비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변덕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날 게임을 잘 뛰거나 못 뛰거나 항상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늘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분명한 확신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어요. 뭐 저도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신실하게 지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만 지지하시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누가 들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이죠. 또 일단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 어느 날 갑자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뭐 저는 이걸 택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브라함 같이, 아니면 노아 같이, 아니면 어느 날 모세 같이. 잊어먹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듣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요, 본인의 수고도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제일 먼저 썼던 방법은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놓으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불은 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이제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양을 치고 가던 중이에요. 양떼를 몰고 가요. 그런데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서는 건 모세가 했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부르는 일인데, 거기에 모세가 불타나 보다 뭐 그냥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뭐 나무가 말라가지고 불이 붙었다 이러고서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셔도 모세는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불길을 보고 저게 무슨 일일까 하며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귀를 기울일 때 거기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수고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뭐 관심만 가지면 들을 수 있다라고는 단정적으로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고 안 하시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실은 실수예요. 나 듣고 싶어서 하나님 그럼 나도 듣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난 못 듣나 봐요. 여러분, 내가 듣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셔야 될 책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듣고 싶을 때 하나님 말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동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한 번도 들으려고 관심도 안 기울였다가 이제 와서 말해보라고 우리가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어렵고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고 음성 듣는 일이 가능한 것인데, 그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20장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래요.
또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비멜렉과 고레스가 나왔어요. 어떤 공동점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그리스도인들만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도 생각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인데 이제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그래요. 누가 음성을 들어요? 양이 들어요. 양.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죠. 자, 양이죠.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양이에요. 저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양이에요. 뭐 때로 우리가 맡은 현재의 직분 때문에 뭐 목자는 아니지만 이제 목동이다. 이제 이런 취지하에 목자, 목동 이제 해서 뭐 다른 사람 붙여놓는 사자 붙여줘서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주님 앞엔 한 마리 양에 불과한 거예요. 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양이라면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듣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도 듣지만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양된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아까 제가 그 듣는 거를 가지고 자, 매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체. 자, 이 사이에 이제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매체가 말하는, 이 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음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음성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해 드릴 때에 저는 음성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마이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음성으로 제가 뱉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듣는 매체는 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 됐던 지식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이게 이제 저한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문자나 뭐 카톡으로 주고받는다고 하면 그때 물론 중간 매체는 전화기지만 그 전화기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보낸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가지고 두들겨야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문자가 전화기를 타고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들어갔어요. 받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읽는 거잖아요. 눈으로 읽어야 아,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매체와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는 거를
쭉 열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 그 다음에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일이 성경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맞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제가 그때 그냥 급하게 10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개 이상으로 열거하려면 이제 열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귀로 들을 것인가? 문자로 볼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익숙한 겁니다. 귀로 듣고 문자로 보는 거에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지도 않고 배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빈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생생하게 정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었던 사람은 우리 어린 사무엘. 너무 사람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자꾸 엘리자 제사장 쫓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저 찾으셨어요? 이러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게 생생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히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을 때는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고, 뭐 번개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고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결국 이 세미한 음성 어떻게 듣느냐?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일단 먼저 볼게요. 성경 보시면 그 시편 27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또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이 일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그러고,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듣는데 이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일단 볼게요. 시편 26편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단련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단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또 실제로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도 잠언에 있고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이런 부탁을 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거나 혹은 이제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뭐 그냥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열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다양성이 있는데 꿈과 환상은 이제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뭐 꿈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꾸는 꿈속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 여러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 헤매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눈 뜨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이었지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깨달아요. 아, 그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결국은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리는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은 뭐 나중에 사람을 통해서 사실 들려주시는 거는 이게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새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로봇 설교자가 나왔다 그래요. AI가 이제 수만 편의 설교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이제 설교할 준비가 지금 다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팅 해보니까 이제 듣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딱 쳐서 넣으면 나 지금 마음 되게 어려우니까 날 위로하는 설교를 해봐 그러고서 딱 넣으면 설교를 하는데 들어본 사람 말에 의하면 되게 설교 잘한대요. 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AI가 바둑 선수보다 바둑 잘 두는 건 보셨잖아요. 그러니 웬만한 설교자보다 설교 잘할 수 있고 설교가 은혜도 되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느냐 로봇이 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나머지 것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선교사가 뛰다가 멈춘 건 육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몸이 졌지만 꼭 뛰어야 되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안 뛰어도 되는구나. 결국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 이 마음을 안 지키면 미혹되고 완악합니다. 근데 이 미혹되고 완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못 듣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씨가 뿌려지는데 열매가 자라고 맺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안 자라는 땅이 있잖아요. 가시떨기밭, 길가, 바위,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수선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다친 마음. 저도 목회하면서 뭐 흔하게 보진 않지만 이제 그럴 때 되게 안타까워요.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20분이 다 들으셨어요.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듣고 변화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변하시는 분이 계세요.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분도 계시고 주님을 전혀 닮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물론 귀로 들을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